살다가 또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 지도자를 잘 뽑아야. 오늘 본문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전환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는 본문입니다. 3차 갈릴리 사역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3년 다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이제 십자가의 길만 남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전체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8장 딱 절반 끝에 오늘 본문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한 학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죠. 예전에는 월말고사를 해서 월마다 시험을 봤는데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딱 2번만 봅니다. 중간고사를 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을 한번 점검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무엇을 더 집중해서 공부해야 할지 우리가 테스트를 받는 것이고, 선생님들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의 실력을 테스트해 보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대동하면서 3년 동안 계속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천국의 복음, 그리고 병자들을 가르치고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정도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거죠. 제자 공동체. 이 제자 공동체는 앞으로 모든 주님의 사역을 이어갈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2명씩 파송하여 전도도 시키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도 주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쳐 보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우리 주님이 시켰습니다. 그렇게 제자 공동체는 하나의 원팀이 되어서 점점 단단한 제자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그렇게 3차 갈릴리 사역을 끝내는 시점에서 이제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과 함께 하지 않고 이제 예루살렘 길을 걸어가야 하기에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춘 소수의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춰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장차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길, 우리 주님은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는지, 제자들이 그러한 믿음이 있는지,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고난의 길을 제자들이 따라올 수 있는지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을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큰 그림은 그거죠.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그 길, 고통의 길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길을 제자들이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마음이 불안했던 것이고 한번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과연 내가 가는 길을 예수님 자신이 떠나가도 공동체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제자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주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지 테스트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또 신앙의 대입기를 잘 해갈 수 있는지 여기에 관심과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곧 자신이 세상에서 다 떠나가고 마지막 떠나가고 제자들이 자신의 유업을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어갈 수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아주 예수님은 특별한 장소로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우리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특별한 장소가 어떤 곳인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마을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 있는 곳, 주님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간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었습니다. 북쪽으로 40km 정도, 갈릴리 지역에서 북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도시. 당시 분봉한 헤롯 빌립이 그 도시를, 기존의 도시를 더욱더 확장하고 더 크게 확장시킨 후에 자신의 이름 빌립과 그리고
당시 로마 제국 황제의 이름 티베리우스 가이사르라고 하는 이름을 합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이사라라는 뜻이 황제라는 뜻이죠. 황제, 빌립 황제, 황제의 도시다.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두 이름이 거기서 이름이 명명되었습니다. 헤롯 빌립의 분봉왕 이름과 로마 황제의 가이사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이 도시는 매우 황제의 권위가 곳곳에 동상들과 우상들로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황제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만한 도시가 그만한 권위를 가져야 되겠죠. 요세푸스 역사가의 증언에는 기원전 3세기부터 프톨레미 왕조가 종교 중심지로 삼았던 그곳에 판신을 섬기는 거대한 성전을 지으면서 판니아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땅을 로마 왕자 아우구스투스가 헤롯 왕에게 이 땅을 다스리도록 허락해 주었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보다도 유대 땅 어떤 지역보다도 매우 정돈되고 황제 숭배로 가득한 그런 깃든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로마 정권을 대항하는 순간 얼마든지 잡혀 들어가 죽음에 처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사들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딱 파송되어 있었고, 큰 만신전이 있고 판신이라고 하는 큰 성전이 있었고, 황제 숭배가 가득한 곳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입니다. 그 장소에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온 것이죠. 어마어마한 장소에서 느끼는 압도적인 권위, 세련되고 화려하고 위험이 가득한 그 도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이 초라한 촌놈들 아닙니까? 초라한 모습에 평생 물고기를 잡고 살았던 그들이 화려한 도시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에 다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19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질문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예수님의 평가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의 명성은 이미 갈릴리 지역을 떠나갔습니다.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에 회자되었고, 그리고 그 이웃 지방 이방인의 땅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명성이 자자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과연 나를 뭐라고 말하는지 묻습니다.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8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에레미야라는 이름이 추가되는데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얼마 전에 헤롯 당신이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리고 구약시대 때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온 것처럼 능력을 가지고 온 분이다.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리고 민족을 뜨겁게 사랑했던, 민족과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했던 에레미야와 같은 그런 사람,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한결같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대상에 대해서 인지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인지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 신앙의 수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과 같이 정의의 사도로, 예수님을 정의의 사도로 받아들이면 모든 성경의 내용이 불의한 내용들로 가득하여 그 불의한 것에 대항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감동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과 같은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엘리야와 같은 불의 선지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한다고 하면, 인지하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능력의 신앙의 영웅으로 엘리야와 같은 사람으로 받아들여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공자와 석가모니와 소크라테스와 같은 그 사람들 중에 성인 중에 한 명이요, 혁명가와 그리고 사상가 중에 한 명으로 취급하여 예수님을 사람으로 가르치고 사람으로 믿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원광대학교 가보셨을 겁니다. 원광대 학교 안에 가면 연못이 있습니다. 팔각정으로 만들어서 연못을 가로질러서 다리를 만들어서 팔각정을 지나 건너가게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가보셨죠? 그 연못 주변에 가운데 팔각정을 세워놓고 연못 주변에다가 석상을 몇 개를 세워놨습니다. 부처님의 상도 딱 만들어놓고 깎아놓고, 소크라테스의 상도 딱 깎아놓고, 예수님의 상도 딱 깎아놓으면서 그 밑에다가 공자상, 석가모니상, 소크라테스상, 예수상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름 몰랐죠? 한번 원대에 가서 그 연못 보면 돌로 이렇게 깎아놓은 것을 봅니다. 부처님처럼 기가 길게 해놓고 석가모니상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이해해버립니다. 제자들,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해해버립니다. 물론 예수님은 매우 마음이 상했겠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습니다. 3년 동안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앞에서 기적을 베풀었던, 함께 보여주면서 수많은 일들을 함께 감당했던 그 시간 동안에 나를 지켜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그 신앙과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29절에 보면 다시 주님이 묻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물으시되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휘에이호 크리스토스, 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3인칭 극존칭을 의미하는 단어, 혹격이었습니다. 당신은 매우 극존칭을 표현하면서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휘토스 호 휘오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름 부은 자,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은 자를 우리는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참된 구원자, 참 구원자를 표현할 때 메시아라는 단어를 쓰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당신이십니다. 참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은 참 선지자, 참 구원자가 당신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거죠. 그러면서 살아계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방신들은 다 죽은 신들과 대조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거죠. 죽은 이방신의 대조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신성, 예수님의 신성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신 감당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참 구원자이시면서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신성을 입고 오신 영존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엄청난 고백을 한 거죠. 가장 완벽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은 생명을 담보로 한 고백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제자들이 청한 상황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로마의 황제의 권위가 가득한 곳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한 기퉁이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있는 그 모습, 그리고 그들이 수근수근하는 내용, 만약에 그 수근수근하는 대화하는 내용을 지나가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사람들이 들었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그 사람, 베드로가 고백한 그 내용을 들었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갔을 것이죠. 황제의 권위에 도전한 사람이요, 황제의 숭배에 가득한 그들이 예수님을 황제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아들로 숭배했으니 그들을 잡아가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베드로의 이 고백은 목숨을 담보로 한 고백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 말씀을 했다고 하면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는 그 장소에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황제의 권위가 가득한 그곳에서 이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한 고백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고백해야 할 그때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매우 편하게 살아가지만 침묵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일본의 수많은 천주교인들을 박해할 때 예수님의 형상을 그려놓고 그거를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엄청난 가혹한 박해를 가하죠. 그런 박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쉽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핍박과 환난과 정말로 고백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르렀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베드로처럼 당신은 그리스도의 참 구원자요, 그리고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입을 단속합니다. 베드로야, 그럼 알았다. 예수님께서 급히 베드로 사도의 입을 막습니다. 우리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보니까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만약에 베드로가 말했던 말들이 새어나가고 누군가가 듣고 병사들에게 이야기해버린다고 한다면 그들은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입단속을 합니다. 베드로야, 알겠다. 여기서 말하지 말로, 이제 말하지 말아라. 아직 주님의 때가 내가 이르지 않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를 잠시 예수님은 숨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부활할지, 어떠한 죽음으로 이 세상을 끝낼지 첫 번째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3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아멘.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 3번을 가르치거든요. 여기서 첫 번째 가르칩니다. 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잡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여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3번을 가르치는데 오늘 첫 번째로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테스트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들의 믿음과 신앙을 테스트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3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34절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수 있는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과연 따라올 수 있는지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한번 테스트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의 수준, 영적인 수준을 한번 테스트했었던 것이죠.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은 후 마태복음의 반응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매우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꾸짖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앞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칭찬을 했으나 여기에서는 베드로 사도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짖어 버립니다. 왜 그랬냐?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내가 죽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의해서 잡혀서 내가 죽을 것이다 말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막았거든요. 근데 주님이 걸어가신 일,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은 죽으러 가는 게 맞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당연한데 베드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막아섰던 거죠. 오히려 인류 구원의 행위를 막는 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꾸짖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는 일에 베드로가 방해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교회와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역행하는 경우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던 것처럼 그것을 방해해도 주님의 사역은 결국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수준과 신앙의 수준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영적 수준이 우리는 다 다릅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연륜을 쌓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수준, 영적인 수준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 어떤 사람은 엘리야와 같은 믿음,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와 같은 신앙의 수준, 어떤 사람은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수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각자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수준이 베드로의 신앙과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오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수준이 아니라, 인본주의 사상이 아니라 신본주의 신앙으로 베드로의 신앙과 같은 그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더 높이, 더 깊이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형성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